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성에 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현대인의 성에 봅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자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봅니다.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다음 공동번역 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옥자 둘레에는 또 높은 자석이 24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로라 그랬습니다. 원로. 자,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은 영적 박사학위를 받을 절기다. 뭔 박사를? 영적 박사. 나팔절이 되면 종교 박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 박사를 받을 절기입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은 육적인 사건을 육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육의 말씀도 돼야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이 말씀이 육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영의 비밀도 밝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희한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육으로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성적으로 맞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사실은 기록된 것은 그림자, 상징, 모형으로 기록된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한번 따라 메타포. 메타포라는 말은 비유라는 뜻도 있고 한마디로 그림자, 상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풀어서 실상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사람의 계명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보좌가 무엇인지 24 장로가 무엇인지 금멜관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 그 이야기지. 자, 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총론입니다. 총론. 계시록 전체의 총론 1장. 그래. 계시록 2장 3장은 금초대 7교회로 신부신앙의 유형을 말합니다. 나중에 신부신앙 교회가 되었어도 종교신앙과 섞어지는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처럼 또 에베소 교회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신부신앙을 했다가 또 잊어버린 교회 있어요. 신부신앙을. 그래서 미리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부교회가 되겠어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부교회 또는 서문화도 괜찮지요. 돼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나팔절이 되면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하늘 신앙이 열리게 되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그때들은 뭐냐? 보좌 신앙이 열리게 돼요. 뭔 신앙? 보좌 신앙. 그래서 보좌 신앙이 열리게 돼서 나팔절이면 종교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땅의 신앙에서 보좌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 또는 신앙적 휴거라 그럽니다. 나팔절이 되면 그래서 6천년의 세상 창조 신앙에서 제7을 안식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을 사실은 나팔절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신앙 즉 보좌신앙과 동일한 것으로, 보좌하면 우리가 꼭 영계의 보좌를 아는데 영계의 보좌신앙이 한마디로 이제 나팔절이 되면 땅으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 3장 17절이에요. 또는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한번 예레미야 3장 17절 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여기서는 그때의 그 말은 나팔절의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말은 새 예루살렘 신앙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래서 그 신앙이 여호와의 보좌 신앙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일컬은다는 말은 불려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좌 신앙은 하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렇게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저 하늘 어디인 줄 알고, 아니 하늘 신앙에 있다 그 말입니다. 보좌 신앙, 하늘 신앙,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 하면 따라 보좌 신앙, 하늘 신앙, 신앙 개념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좌 신앙의 광경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좌 신앙의 무엇을? 광경을 영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사실은 4장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보좌 신앙은 벽옥같이 거룩한 신앙이란 것이에요. 보좌 신앙은 홍보석같이 종교 신앙을 심판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 사실은. 보좌 신앙은 무지개로 둘렸으니까 7색깔 상징인 신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방금 한 말이. 다시 하겠습니다. 보좌 신앙은 벽옥같이 거룩한 신앙,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바로 그것이 바로 보좌 신앙을 말해요. 홍보석까지 종교 신앙을 심판하는 신앙, 보좌 신앙은 무지개처럼 7색깔 상징인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육신적으로 허황된 말입니까? 뭔 짓거리 이것이. 오늘 이걸 영적으로 이제 풀겠습니다. 첫째로, 또 보좌에 둘러, 그래서 나팔절은 보좌 신앙이 펼쳐질 절기예요. 한번 따라. 나팔절은 보좌 신앙이 펼쳐질 절기이다. 보좌에 둘렸다는 말이 영적으로 보좌 신앙이 펼쳐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병풍을 쫙 두른 것처럼 펼쳐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래서 보좌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보좌 신앙은 자 그랬죠. 지성소 신앙, 침궁 신앙, 발치불 신앙, 지존자의 은밀한 신앙을 바로
보좌신앙이라 그래요. 그것은 제가 많이 했으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 출애굽기 29장 42, 43절. 침궁은 아가서 1장 4절이죠.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이게 침궁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발치입은 룻기 3장 7절이죠. 룻기 3장 7절, 룻기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발치. 네 번째 보다시는 지존자의 은밀한 신앙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신앙.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속에 손을 딱 넣으라 그래. 그게 넣었거든요. 이게 또 빼라 그래. 뺀 다음에 너는 빨리 가서 내 아들 신부감 구해와라. 그렇게 보냅니다. 이거 영적인 메타포로요. 비유라고요. 지성소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면 신부신앙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을 좀, 말길 알아먹어야 돼. 우리는 마당만 밟는 종교신앙이면 다 됐다. 구원 다 끝났고, 이왕 다 끝났으니까, 이거의 문제예요. 이거의 문제라고요. 나중에 자세한 것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4 보호자들이, 그래서 나팔절은 보호자 반열에 앉은, 보호자 반열을 아는 신앙이, 보호자 반열에 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보호자 반열, 24 보호자들이 있다. 보호자들이, 24 보호자들이란 말은 24 자리가 있다. 그 말은 신약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신구약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보호자 신앙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잘 들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영적 지도자들이 보호자 신앙을 알아야 돼요. 뭐 신앙을? 보호자 신앙. 근데 종교 신앙에는 보호자가 없는 신앙이에요. 이사야 47장 1절에 처녀 딸 바벨론이여, 함께 바벨론 종교 신앙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땅 갈대아여, 그것도 갈대아 종교 신앙이죠.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종교 신앙은 보호자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 신앙에 앉아야 돼. 보호자 신앙에 앉아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했어요. 하늘에서 그냥 심판하는 거 아니고, 보호자 신앙, 즉 신부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종교신앙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신천지 12지파 심판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만 12지파가 형성되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전 우주적인 말씀이지 한국의 말씀이 아니에요. 알도 모르고 그냥 사사로이 풀고 있어. 그냥 나는 신천 이만희를 종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모르니까 그냥 다들 속게 만든 거예요. 제발 우리 신천이 다니신 여러분들 저의 방송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광의 보좌는 무엇이냐?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은 것이 영광의 보좌예요. 잘 들으세요. 영광의 보좌라고 뭐 딴 데가 아니라니까. 시온산 신부신앙 가운데 스가랴 8장 3절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시온에 들어가고 거기 자정하시다가 앉아 자정하시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12보좌란 것은 바로 보좌신앙의 자리를 말해요. 보좌신앙의 자리에 앉아서 종교신앙의 12지파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하노라. 이건 또 다스린다고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0절 있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한다. 종교신앙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우리는 보좌신앙 차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고 보좌신앙 단계에 이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 보좌신앙에 또는 하늘신앙에 또는 신부신앙 가운데 앉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 높은 걸 향하여 거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우리 산에 올라간 거 아니고 높은 신앙에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갑니다. 세 번째,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은 신구약을 아우르는 영적 지도자를 말해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세 번째로 나팔절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절기야. 종교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 24장로는 신구약을 아우르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나 또는 목회자 사제를 말하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원래 사도면서 장로였어요. 장로. 베드로전서 5장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야 함께. 프린트가 약해서 지금. 그 다음 요한 2서 1장 1절에도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사도 제자 요한도 사도면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을 아우르는 영적 목회자, 영적 사역자를 말해요. 영적 지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되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종교 지도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인 영적인 사역자가 돼야 돼. 말세가 되면 종교신앙의 거두인 아론의 반차를 절대 쫓은 종교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영적 목회자,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나팔절에 어떤 목자가 된다? 영적 목회자. 어떤 목회자? 영적 목회자. 믿습니까? 네 번째, 흰옷을 입고, 흰옷은 몇 번이야겠죠? 나팔절은 신부의 예복을 입을 절기예요. 헬라로 엔
히마티오스 류코이스, 그래서 흰옷은 영적으로 이기는 자 또는 주님의 신부된 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의 신부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신부 예복을 입어야 돼요, 흰옷은.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그 말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은 또는 신부된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신부의 예복이야.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서 그 보호자들 이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은 뭐라고요? 신부, 신앙, 신부의 예복을 말한다. 흰옷은 신부의 예복. 반드시 그래서 말세가 나팔절이 되면 신부 예복을 입어야 돼요. 마지막,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금멜관, 이게 멜관을 잘 해서 멜관이 두 가지입니다. 신부가 쓰는 화관의 멜관이 있고, 영적 지도자가 쓰는 영적 멜관인 영적 박사학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멜관은 무엇이냐? 멜관은 잘 들어요. 멜관은 신부가 쓰는 화관적인 멜관이 있고, 또는 영적 지도자가 쓴 24장로들이 쓴 영적 박사 학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영적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될 절기예요. 종교 박사 앞으로 다 없어져요. 이제 뭐 상대학 박사, 뭐 지랄 박사, 뭐 조직신학 박사, 이제 그런 거 누가 알아지도 안 해. 명함도 못 내놔. 이제 영적 박사가 돼요. 영적, 뭔 박사? 영적 박사. 그래서 이제는 뭐 서울대, 연대, 막 하버드대 나온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영적으로 정확히 풀고 능통하게 가르치는 영적 박사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훌륭한 하버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어디 하버드 나왔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요, 스가랴서를 보면 거의 정확히 나옵니다. 박사의 멜관이. 스가랴 3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거 더러운 옷은 종교신앙의 가운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종교신앙의 가운, 박사학위를 벗기라 그 말이, 박사 가운을.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옷은 신부신앙의 영적 박사학위 가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5절에 이제 정확하게 그 말을 뭐라 그러냐, 정한 관이라 그래요. 정한 관. 영적 박사는 정한 때인 나팔절에 쓰는 박사가 정한 관이에요. 정한 관. 스가랴 3장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고. 또는 스가랴서 6장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6장, 은과 금을 취하여 멜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잘 들어요. 그래서 바로 은과 금을 취하여 멜관을 만들라 그 말은, 여기서는 영적 박사 학위를 준비해라 그 말이야. 학위 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 마칩니다. 나팔절이 되면 그래서요, 종교 박사 이제 다 이제 걸음더미처럼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다니엘에는 싹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그 말이야. 쓰레기더미다. 그건 쓰레기더미.
꿈을 해석 못하니까. 그래서 본문에 24장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금면류관은 신구약을 아우르는 영적 지도자들이 쓴 박사학위를 말해. 신구약을 아우르는 영적 박사들이 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쓴 박사학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팔절이 되면 이제 세상 박사, 종교 박사 설 자리가 없어요. 종교 박사가 그동안에 정상이었고 정통이었고 권위 있는 박사인데 앞으로 보세요. 종교 박사 누가 알아주도 안 해. 명함도 못 내놔. 이력서도 못 내놔. 종교 박사는 앞으로. 영적 박사가 돼.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니까 앞으로요. 이제 무서운 시대가 와요. 10년만 앞으로 돼보세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옵니다. 이제 비행기도요. 자가용도요. 나라도 다녀. 이제 보세요. 지금 삼성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좀 우선이 좀 할까요? 앞으로 운전사 다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가버리냐. 택시기사 앞으로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 톨게이트 그 여자들 다 밥줄 끊어져 가지고 대모험 가봤습니까? 왜냐? 기계가 다 알아서 해보니까. 자,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이제는 종교 박사 절대 안 돼. 영적 박사를 받고 이제 오늘 저희들은 의의 면류관 쓰면서 멋지게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영적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영적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결론 마칩니다. 존경하시 우리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팔절에는 종교 박사 안 됩니다. 영적 박사를 받아야 돼요. 영적 박사. 뭔 박사? 영적 박사. 여러분, 영적 박사는요, 학문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 성경만 많이 알면 돼. 성경하고 영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런 종교 박사 학문이 많은 거 중요하냐. 아볼로 같은 학문이 많은 거 중요하냐. 학문보다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아는 영적 박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제 영적 박사가 되어서 나팔절 이 절기 때는 하늘에 별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